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버전으로 바꾸면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하라 말씀했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육체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육체는 옥에 갇혀서 육체에 대한 자유를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꼽자면 첫째는 은혜요, 또 하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죄로부터 또 마음의 두려움과 또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자유할 권세를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은혜와 자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은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항상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의 의지로 회개하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자유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선고받은 죄악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인간의 부패성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 인하여 모든 영혼에 퍼져 있는
본성의 부패, 타락이 바로 원죄인 것이에요. 이것은 심지어 시편 51편 5절의 말씀과 같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어린아이에게는 죄의 씨앗, 즉 죄의 소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영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마음도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아담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첫사람 아담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모든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 그리고 부패와 사망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했고 아담의 범죄는 모든 죄의 원천이요 바로 뿌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더라도 거의 파괴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바로 악을 행하고 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본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악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는 육체의 일만 하게 되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바로 자유를 갈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제 구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죽음과 맞먹는 그런 가치로서 자유를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해방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데서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자유는 인간의 인권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말세에만 말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말세가 되니까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특징들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세상 사람들의 신이 결국 누가 된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인권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동성애라든지 동성결혼, LBTI 전혀 이러한 성평등을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그것은 전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전제로 그리고 남녀간에 하도록 정해놓으셨는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남녀만 해야 되느냐? 남자와 남자, 또 여자와 여자, 심지어 사람과 짐승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날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간섭이 배제되는 것을 자유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 인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단계에 두고 자신의 쾌락을 좇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자유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얘기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바로 기독교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신이어가지고 자신의 인권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빨리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잖아요. 미국에도 보면 이제 교회 내에서 동성 결혼도 허용하고 또 동성애 목사까지도 이제 안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는 소문으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피부로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인간의 그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들에서 돌아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극단의 모습이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고 나의 만족,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 안에서의 자유를 택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택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은혜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남의 종도 아닌데 진리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너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네. 자, 이러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위축되고 불안하고 동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안에 자유가 없으니까. 바로 구원은 자유와 직결되는데 내게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심령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그 자유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양심의 자유. 구원받은 자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그 은혜 안에서 양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 성취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양심의 자유를 확보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양심이 있죠? 여러분들은 일반 양심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신앙 양심으로 삽니까?
일반 양심으로 산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 양심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요소로서 다른 짐승들,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양심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고, 양심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파수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생각, 감정,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고발을 합니다. 율법의 기능하고 똑같다고 생각 안 하시면 돼요.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을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 심판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반 계시로서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바로 죄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대신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에 꺼리 낀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하잖아요. 이처럼 그 양심이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로 심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행한 것을 다 잘 알기 때문에 양심의 꺼리낌을 당하고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에 보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심이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은 그럼 양심이 없느냐? 일반 양심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일반 양심보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신 반면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이 양심으로부터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심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또 양심으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내 삶이 의롭고 내 행위가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과거에 일반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은 일반 양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도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잘못하면 별것 아닌데도 그냥 별것 아닌 것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온 신문 지면에 대서특필하고 뭐 난리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냐? 바로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저들은 일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양심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높은 도덕적 잣대를 서슴없이 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부담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다. 뭐로부터 자유하다고요? 양심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또 높은 고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들 레위기는 보통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고 피 뿌리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나는 양심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가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율법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뭘 한다고요?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안식일과 주일을 비교해 보세요. 안식일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죠. 안식일에는 반경 1km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할 수 없죠. 음식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벌목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돌로 침을 당해서 죽은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주일날 범하게 되면 돌로 패서 죽인다 그러면 주일 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을까요? 그만큼 정말 그 율법은 여러 죄악이 많지요. 또 그것을 어기게 되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어떤 저주나 형벌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일은 주일 범했다고 해서 뭐 많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주일 안 지켰다고 해서 잔소리 좀 듣겠죠. 그리고 등 스매싱은 당하긴 하겠지만 철저하게 주일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율법의 메인자들은 바로 종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노니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끌거나 또는 억지로 떠다 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자발적인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도 뭡니까? 아니 로봇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으면 됐는데 왜 인간에게 굳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타락할 여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선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종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억지로 떠다니면서 나오신 분들 없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나와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정말 귀하디 귀한 그 헌금을 내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이 뭐냐? 종교적 의무에 속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10장) 23절. 자,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전통이나 관습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던 종교적인 전통 또는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고, 또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신이나, 여러분들 세상에 금기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한 금기사항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얽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기독교가 어떤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의식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선함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름답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미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받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니라. 예, 자, 당시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미혹하느냐면 그들은 혼인을 폐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둬요. 이것은 먹어도 되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을 둡니다. 그런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전통, 관습, 그리고 세상이 터부시하는 그런 금기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세상 남편과 결혼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인데 육체를 위하여 음식을 먹으면 되겠느냐? 이런 자꾸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네, 자, 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자,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또 요한 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 같이 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에게 고기면 고기, 모든 농산물을 먼저 제물로 드린 후에 시장에 내다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꺼림직하겠지 않습니까? 분명히 10계명 중에 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제 개종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모든 고기뿐만 아니라 농산물들이 다 지역을 섬기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후에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거나 구원받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돌이나 나무나 쇠로 만든 하나의 인간의 수공물 아니겠어요? 그 우상에게 드린 것이 물론 자신이 고의로 그것을 취하고 고의로 먹는다면 문제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런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그 우상의 문제로 인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하여 구원이 탈락된다라고 이와 같이 가르친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자꾸 금기시하고 자꾸 미신시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 시골에 저 옥산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왼발로 들어오면은 부정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 안에서 무슨 제사인가 뭐를 드렸는데 왼발로 들어오면 부정 탄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지금 어른 세대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우리 그런 얘기 아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다리 떨면 복 달아난다. 네, 그러죠? 실제로 복 달아납니까? 모르겠어요. 다리 떨면 복 달아나는지. 근데 어른들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왼손으로 밥 먹으면 또 그렇게 어른들한테 구박받고 막 혼났어요. 그래서 강제로 오른손으로 글씨 쓰게 하고 오른손으로 밥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제 세대에는 이제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몰라도 하나의 미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가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모든 제약이나 금기시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자유한 자다. 네, 바로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설령 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8장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요한형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리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도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친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감정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신분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식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믿음에서 실족해 하면 먹지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약사항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모든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하셨고 세상의 종교와 또는 세상의 모든 의식과 관습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의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매주 양을 잡아오시거나 비둘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하다라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하게 한다면 내 믿음을 제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 막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줄 알고 어떤 사람 뺨을 딱 때렸대요. 그랬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왜 때려? 그랬더니 왜 내 맘인데? 그러더래요. 만약에 그게 무한 자유를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뺨 때린 게 내 자유면 상대방도 나 때리는 게 그 사람 자유일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율에 근거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책임을 분명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도 하지만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뭘 진다고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거부하든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나 영혼이 지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결정에는,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에는 다 그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자유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은 분명히 책임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네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너는 강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릴 형편이 되면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것이 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양보할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또 로마서 14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8절까지 읽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가인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요? 그 솟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주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자,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좀 까탈스럽잖아요. 먹는 것도 굉장히 제약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네. 이런 그 해산물들, 바다에서 나는 것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문제 때문에 또 유대인 그리스도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자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믿음 적응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절대 방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전제로 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여러분들 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니골라당이 정확하게 자기 자유를 극대화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영혼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무방하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 또는 무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든지 다 이 사람은 육체는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육체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